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는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
저희들의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말없이 살아가는 것이 순종임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저희 모두는 현실적인 안목과 이익만을 볼 수 있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팬데믹이라는 광풍을 만나 여전히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어서 오늘까지 지내온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저희들이 벗어야 할 껍질들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작은 것까지 순종함으로 실천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 세상에 알리며 사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에 있을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 늘 중보 기도의 단을 쌓고 있는 저희 교회의 기도로 선교사님들이 모두 참석하실 수 있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선교대회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그리스도나 감리교회가 해외 최초의 장자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시며, 지금 출타 중이신 한우준 목사님, 지쳐있는 영육간의 힘을 얻고 다시 재충전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이제 사사기 말씀을 대언하시는 어미조 전도사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담대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모두는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고 붙였습니다. 사사기 4장 5장은 네 번째 사사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이긴 후에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사 중에 여자는 단 한 명으로
이 사사기가 기록된 그 당시에는 여성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죠. 현대 사회에서도 여성의 인권에 대한 시시비비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사사로 활약을 했다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이지요.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성경도 참 귀합니다. 저는 여성이다, 남성이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한 인격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내가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축복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면서 선지자로서 이 지도자 없이 무력하게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을 불어넣어주고 또 하나님의 깨우침을 따라 바락과 백성들을 격려하고 전쟁에 나갈 것을 권유하고 또 기손강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드보라의 할 일이었습니다.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잡은 대적들을 끌고 돌아오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을 본문에 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아낌없는 헌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잘나서 그들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단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게 되지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겼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다고요? 19절부터 보면은 왕들, 별들, 강들을 동원해서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자연 현상과 여러 다른 것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의 물과 다인악에서 싸웠지만 오늘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전리품을 착취할 것을 기대했었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여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손강에서 표류하게 했으며 도망하는 그들과 추격하는 이스라엘의 군마 그 말들 소리에 온 땅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 강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격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시스라의 군대의 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발뼈둥을 쳤던 것이죠. 출애굽 때 애굽의 병거들이 홍해에 휩쓸려 잠긴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처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다 건넌 후에 갈라진 바다를 다시 합쳐서 애굽의 병거들이 홍해에 휩쓸려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놀란 축복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시편 114편에서는 그가 반석을 쳐서 뭇몰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노래하셨죠. 이것은 물이 없었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자연을 움직이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힘 자랑하고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움직이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그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연을 움직이셨던 것이죠. 앞이 캄캄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을 하시는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이신지요? 사방에 우겨삼을 당한 것 같으신지요? 그래서 실망하고 포기하시나요?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고백은 악한 사탄을 그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세상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10배나 더 많은 적군과 싸워야 할 때 자신이 이끄는 그 군대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기가 위축된 것을 느끼면서 이 알렉산더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신의 계시가 어떤지 알아보자고 하면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승리하는 것이고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패한다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쫙 보는 앞에서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어요. 또 한 번 동전을 던졌더니 또 앞면이 나왔어요. 또 한 번 던졌더니 동전의 앞면이 또 나왔습니다. 이로써 알렉산더와 온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한 부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계시가 맞아떨어지는지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동전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공교롭게도 그 동전에는 뒷면이 없고 앞면만 있는 것입니다. 양쪽 다 앞면의 그림만 있는 동전이었던 것입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신념을 심어준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에게도 싸움, 어려움과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두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예화 속에서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신뢰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 전쟁터에,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 이길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알도록
하신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에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에게 붙들려 살도록 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장 23절을 보면은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했어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고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도와서 적의 군대를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메로스는 이스라엘에 속한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적과 싸워야 했었는데 자기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했던 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하실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초청하셔서 당신의 일에 협력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우리 맡으셨습니까? 사역부장, 선교회장, 속장? 여러분, 이 일을 맡으신 분들은 그 사역이 여러분의 개인을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너무 바빠 시간을 낼 수 없다거나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그것을 핑계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까지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주님께 순종했느냐,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느냐라는 것으로 기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금년 1월 말에 소천하신 김옥경 권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분은 가족이 전혀 없는 혼자입니다. 그 김옥경 권사님이 1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7월 27일 날 우리 전도사역부와 다운타운 목장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주축이 되어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자신에 대한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나는 까칠해서 친구가 없어. 본인이 그렇게 자신을 피력을 했어요. 나는 까칠해서 친구가 없어. 그런데요, 추모 예배에 많은 분이 오셔서 그 추모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치러진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잘 살아오셨습니다. 권사님 귀한 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권사님은 자기 말대로 성격이 까칠해서 누구와 말씨름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분에 의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자기는 까칠해서 정말 말씨름을 자주 이렇게 하시다가도 누가 막 말씨름을 하시다가도 시계를 딱 보면서 어머나 전도부에 갈 시간이 되었네 라면서 말씀하던 것을 중단을 하고 교회로 달려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옥경 권사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잘난 것도 없고 어떤 재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면서 그 전도지 돌리는 일을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평가하기가 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호를 주님께서 분명히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선하신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에 순종함으로 복된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내가 누구의 편에 있었는가로 결정이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자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시 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쉽게 들키지도 않고 노출되지도 않는 전략. 즉 그냥 적당하게 믿어라. 괜히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 입고 쓰러진 사람 못 봤느냐.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적당히 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찾아온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를 혹시나 움켜잡고 있는지요? 빨리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과감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얌전한 평신도가 되기를 적극 추천한다고 하네요. 어중간하게 성도들과의 거리를 두라고 부추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손해도 상처도 덜 받는다나요? 여러분 맞아요? No, 아니요. 하나님은 어중간함도 적당한 헌신도 아주 싫어한다는 사실. 능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순종하고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야엘이라는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여인 천하이네요.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도 여인이고 야엘도 여인이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여인이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나도 여인이고 우습습니다. 그렇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장막 말뚝으로 죽인 여인이잖아요. 이 드보라와 바락은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장면을 설명하면서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요. 야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소극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는 일에는 용감하게 뛰어든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개인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엘은 평화조약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하였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와 야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불러서 사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죠. 사실 저도 제가 전도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꿈에도 몰랐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이 벌써 27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바라지 않고 그저 감사할 뿐이다. 물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도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도움과 기도 때문인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마땅히 이스라엘을 도와야 했던 메로스는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여 전쟁에 가담하지 않아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어도 될 여인 야엘은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어 축복받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 31절, 5장 31절은 이제 보니까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 짧은 기도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큽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흥한다고 했어요. 주의 원수들은 야엘에게 말뚝이 박혀 죽은 시스라처럼 망하게 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른 아침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선택이 있다고 하네요. 이미 짐작이 되시는 분들이 많겠죠. 하나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수고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생각 이상의 것으로, 기대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 몸을 도사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모두가 동원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도 있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일에, 그 사역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